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하여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로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보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돼지가 트럭에 실려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돼지를 싣고 가는 그런 트럭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아마 그런 차들을 봤을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 돼지가 좁은 공간에서 주인이 주는 것 먹고 마시고 살다가 때가 되면 트럭이 옵니다. 그 트럭에 실려갑니다. 어디로 실려가느냐? 또 축장, 도살장. 거기서 결국 죽는 거죠. 돼지 신세가 저렇습니다. 그런데 돼지 신세만 저렇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의 신세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사람이.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실려갑니다. 돼지는 도축장으로 실려가고요. 인간들은 어디로 실려가느냐? 지옥으로 실려갑니다. 지옥.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지옥 판결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뱀들아, 그 뒤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네, 기분이 안 좋겠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번 가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 기분이 상해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엄청난 욕을 쏟아부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두들겨 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시 인간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럴 뻔했네. 그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몹시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것도요, 성경 들고, 이 성경을 들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가르치시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죠? 아마 몹시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매질하고 매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오늘날도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도 남을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들만 만드셨나?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인 거죠.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새끼들인 거예요. 이렇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안 먹고 말. 이때 보적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보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보적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걸 짚어주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이렇게 짚어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마귀래.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좋을 리 없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때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에게 해당하지 않죠.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들은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죠.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독사의 새끼야. 야, 마귀 새끼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안 나빠져, 이제는. 왜? 옛날에는 독사의 새끼에 속했고 마귀의 새끼에 속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안 나쁘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 해먹고 사는 도둑놈이라. 근데 그 도둑놈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자식 도둑놈 자식이잖아. 그 도둑놈 새끼한테 친구들이 야, 이 도둑놈 새끼야. 그러면은 그 도둑놈 새끼가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지 애비가 독사고 지 애비가 마귀인데 처음부터 인간을 죽인 자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 놈이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맨 처음 사람. 하와가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그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순종한 거야. 우리를 처음부터 죽게 만든 놈. 네. 그 놈이 마귀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인데도 마귀 자녀를 향해서 마귀 새끼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한다. 공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공자가 이 독수리 새끼들아 이렇게 말 못해요.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왜 인간이 독사의 새끼들이 됐는지, 왜 마귀의 자녀들이 됐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텐데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들이 기분 나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말귀를 알아듣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한때는 독사의 새끼에 속했고 마귀의 새끼에 속했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돼지 신세에서 벗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돼지와 같은 신세다.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고 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고 마는 그 돼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가는데 인간들의 도살장은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이 세상은 거대한 돼지우리와 같은 곳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돼지우리처럼 변해버렸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세상이 거대한 돼지우리와 같이 변해가지고 이 안에 지금 돼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상은,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고,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돼지 신세와 지금 같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기분 나빠. 아니, 우리가 그러면 돼지들이란 말이냐? 네.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고,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돼지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기분 나빠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 거대한 돼지 우리에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그대로,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그대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다시 들어오시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겠죠. 아니, 뭐라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아니,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할 거라고. 덤벼들 거라고. 그러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인지. 그러면 이것 또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이 거대한 돼지 우리와 같다는 것도 몰라.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처럼 살고 있는데 돼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도 몰라.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만 열심히 챙깁니다. 거기 가도 없는데. 거기 가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돈 번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돼지 우리에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열심히,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까 그 돼지들처럼 돼지들은 토살장으로 끌려갔잖아요. 인간들은 어디로 가느냐? 토살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돼지 우리이기도 하지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대한 트럭인 것입니다. 트럭. 아까 그 돼지들을 트럭에 싣고 도살장으로 가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돼지 우리이기도 하지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대한 트럭과 같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텐데 교회 가자 라는 말을 꺼내면 싫어요. 교회에 가야 말씀을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집에 길동이 엄마 보고 오늘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럼 길동이 엄마가 싫어해. 그 이웃집에 있는 개똥이 아빠 보고 개똥이 아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또 싫어해. 그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아까 그 돼지막에 돼지 우리에 돼지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트럭에 실려갔잖아요. 도살장에 가서 죽었잖아요. 이 코스를 밟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까 제 돼지들처럼 저런 코스를 밟게 돼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칩니다. 거기서 큰 소리 치는 인간이 있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자예요, 공자. 또 한 사람이 있어. 석가모니라고. 돼지우리에서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이게 공자도 석가모니도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독사의 새끼들이고 마귀의 자녀들, 마귀 새끼들이거든요.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의 새끼에 해당하고 마귀의 새끼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존재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인 것이.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독사의 새끼에 해당하고 마귀의 새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무엇을 낳은 거예요? 사람 새끼를 낳은 거예요? 독사의 새끼를 낳은 거예요? 독사 새끼를 낳은 겁니다. 마귀의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고 고추 달고 나왔네. 고추 달고 나오면 더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특히 고추를 좋아해. 딸들보다 아들을 좋아해. 한국 사람은. 그래서 고추 달고 나오면 아이고 고추 달고 나왔네. 아이고 내 손자. 엄마 아빠도 기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요.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한 해 지나면 이제 생일이 돌아오잖아. 그럼 이제 생일 축하한다. 케이크 사다가 초콜릿 해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독사 새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독사의 새끼로 태어난 거 축하합니다. 그 말은 못하는 거잖아. 마귀 새끼로 태어난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는 못하는 거고. 이러고들 사는 거지.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생일 선물 주거니 받거니. 돼지 우리 안에서 그러고들 사는 거예요. 돼지.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이런 걸 써보면 안타까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볼 때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이. 한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독사의 새끼도 있다. 한 집안. 그런데 사람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 새끼들이고 자식들도 엄마 아빠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 새끼인 거야. 참 안타까워.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 큰 소리를 잘 칩니다. 남편일 경우에는요. 이제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남편은 마귀의 자녀라.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 남편이 더 큰 소리를 치고요. 집안에서 어른 노릇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는 그 앞에서 벌벌 깁니다. 남편이 큰 소리 치면 그냥 벌벌 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큰 소리 쳐야 돼. 마귀의 자녀가 더 큰 소리 쳐. 세상이 참 웃기죠. 세상이 이렇게 웃겨요. 하나님의 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 기분 맞춰주려고 그러는 아내들도 있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편은 하나님을 이제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 자,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 그러면 독사의 새끼에 해당하는 아내가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이 참 웃깁니다. 남편을 뜯어먹으려고 그래. 독사의 새끼가 어떻게 독을 품어내느냐 하면 말로써, 표정으로써 독을 뿜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도, 표정도 밝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의 원인도 알고 문제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도, 표정도 기쁨에 찬 그런 말, 그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은 말도, 표정도 어둡습니다. 말을 해도 굉장히 험악한 말.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은 과거의 것을 잘 들춰냅니다. 과거의 것을 들춰내가지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과거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를 안 묻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들의 과거를 집요하게 타내가지고 온 세상에 까발립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그 짓을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 그 짓을 해요. 그 자체가 독을 뿜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죠. 이런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영서도 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나뉘느냐, 갈라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독사 새끼들, 마귀 새끼들 당장 처리하시면 되지. 왜 놔두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이시라서 여러분 피 아시죠? 피. 사람 이거 상처 나면 피나고 피나는 피 말고 그 돈에 가면 배처럼 생긴 게 있어. 배처럼 생겼는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열매가 맺혔을 때 보면은 확 드러나고요. 이게 배를 심어 놓으면은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오잖아. 배를 심으면 배 이삭이 있잖아요. 배 열매가 쌀이. 그런데 벼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아주 작아. 동글동글해. 그건 피야, 피. 그게 이제 가라지야, 가라지. 그러면 농부가 논에 가서 보니까, 이게 피야. 잎사귀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르니까 이걸 뽑아버리면 되겠다 싶어서 뽑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벼가 다칩니다, 벼가. 우리가 먹을 쌀이 나는
그 벼가 다쳐요. 왜냐하면 그러면 벼와 같이 이렇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버리면 벼도 같이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언제 그걸 제거해버렸느냐? 열매가 생겼을 때 열매 모가지만 쳐버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불살라버려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교회에 들어온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놔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죠. 찬송가 96장만 해도 총 20가지입니다. 그죠? 웃는 자 이루 없는 자의 풍성해서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자,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어요. 그죠? 와서 듣고 알기는 알았어.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이길 수 없겠죠?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원망, 불평, 신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머지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이긴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를 온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또 역시 입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와요. 와서 또 말씀을 들어요. 또 무슨 말씀을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또 자기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또 입에서 독이 나와. 원망, 불평, 신일까지 나와요. 자, 이 삶을 계속해서 1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에 있지를 못하게 돼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자꾸 입에서 독이 나온 거잖아요. 원망, 불평, 신인, 짜증이 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교회에 오면. 문제의 답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답을 써내서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해서 독을 뿜어내다가 좀 원망, 불평, 신인, 짜증을 내다 보면 교회 사람들 눈에 자기가 안 좋게 보인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다른 교인이 가서 아니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라고 들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늘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하기는커녕
독사의 눈이 되어가지고 확 째려봅니다. 금방이라도 입에서 독이 팍 나올 것처럼 그런 포즈를 취한다니까요. 그리고 쏘아 붙입니다. 독을 확 뿜어버립니다.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이렇게 독을 뿜어버린다니까. 이런 독사의 새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독사의 새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못 살아난다. 이게 못 앉아 있습니다. 괴롭거든요.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강단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문제를 이겨버리면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입에서 독이 튀어나오니까 몸은 불평, 짜증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몇십 년 전의 얘기도 끄집어내가지고 욕을 퍼부어대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면 이 교회에 못 나온다니까. 다른 사람들의 앞에 자기가 부끄러워져서 못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나는 이런 모습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다.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이 독사의 새끼들이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독사의 새끼의 개인 종말이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는 독사의 새끼들과 마귀 새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세상에 나가면 독사의 새끼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좀 덜한데 저 세상에 나가면 독사의 새끼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바글바글하죠. 저들과 함께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개인 종말이 주어지기 전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때까지는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런 말을 해주면 저들이 기분 나빠서 우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심한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도 자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의 답도 예수니까요. 그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답도 예수다. 답을 딱 써내고 우리는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자, 이 세상은 거대한 돼지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이 돼지우리에 사는 인간들을 다른 말로 독사의 새끼 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우리도 한때 저 거대한 돼지 우리 속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거대한 돼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거대한 돼지 우리에서 건져진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건져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 출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세상. 저와 여러분들은 출세상한 사람들입니다.
출대지우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또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저들도 출세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대지우리. 그렇죠?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들도 저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죽어 때가 되면 도살자 지옥 불문서에 던져진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전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말씀 중에 독새의 새끼, 마귀 새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더라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독사의 새끼였고 마귀 새끼였습니다. 옛날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이런 영적인 내용을 번히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270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270페이지 하기 전에 269페이지 맨 밑에 거기서부터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몸은 썩어 없어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네. 골로새서 3장 3절을 펴보시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보면서 들어갑시다.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됐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말이 있어요. 요 설명하면서. 기억 안 나세요? 네, 다 잊어버렸어? 집에 계신 분들 기억 안 나나? 제가 강조한 말이 있는데, 사흘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이런 말들은 좀 기억 좀 하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죠. 네. 독사의 새끼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냐?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누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라니까. 그러니까 뭐하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게 돼.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참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이 세상은 거대한 돼지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의 탈을 쓴 이성 없는 짐승, 그 돼지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 계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러 오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이 세상이 거대한 돼지우리로 변하자마자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처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었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는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거대한 돼지우리에 살고 있던 우리를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인 우리들을 사람 새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는 없죠. 증거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을 받은 자들이라면 와서 말씀 들으면 깨달아 알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돼지우리로 변해버렸고 이성 없는 짐승들이 돼가지고 살다가 지옥 굴못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각해봐요.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람 새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새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은 사람 새끼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 새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된다면 우리가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날마다 그러고 있어야 돼. 근데 그래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되는데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돼. 그래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 안 된다고 했어.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하나밖에 안 되는, 딱 하나로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어. 그럼 또 믿음의 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받고 성령 받는다. 이승 없는 짐승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사람 새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만 일인 줄 알고 마음으로 하는 일은 일로 여기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될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독사의 새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돼지 우리 안에 갇힌 돼지와 같은 신세잖아요. 독사의 새끼니까 계속해서 독을 뿜어내는 거지.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는 것, 그게 독이에요, 독.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사람이 뿜어내는, 독사가 뿜어내는 독이라고 말해요, 독. 집안 식구들 중에도 독사의 새끼들이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집에서 계속 독을 뿜어내요. 아내가 독사의 새끼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계속 독을 뿜어내. 남편이 독사의 새끼면 아내에게 계속 독을 뿜어내.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자식들도 또 마찬가지야. 그 자식들 중에도 독사의 새끼들이 있거든. 같이 독을 뿜어내. 독을 뿜어내도 아주 그럴듯한 독을 뿜어내기까지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 이외의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기 와서 이 참빛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들어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 없잖아요. 이것 이외에 또 있어요? 이렇게 들어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말 듣고 빨리 나간 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주 듣는데도 빨리 나가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 찾아다니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아,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구나. 이것 이외의 것은 배설물이다. 독이다. 하는 결론을 딱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오래 있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밖에 없어.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어. 딱 이 결론이 난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같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제2의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독을 가지고 와서 독이 아닌 것처럼 천사들처럼 다가와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이 외의 것들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독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 내뿜는 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독사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마귀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 거기에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 앞에 다른 거 갖다 붙인다든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 전부 다 독사 새끼들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마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고 끌고 나가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진해서 나가는 인간들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에게 속았던 아담 하와처럼 지금도 그 마귀에게 속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이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 교회에 왔다가 그런 말 듣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메일까지 보내서 나를 속이려고 촉을 나에게 보내는 자도 있다. 근데 내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찍고 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인간들이, 피레미만 또 못한 인간들이 고래에게 덤벼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이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고래. 피레미는 저 독사 새끼들을 말합니다. 내 눈에는 피레미만 또 못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여주고, 말씀만 먹여줬나? 데리고 나가면서 밥까지 사먹이 가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 태워다 주기까지 하면서, 말씀으로 키워주고, 몸에 필요한 거 먹여서 키워주고, 그렇게 해놔도 어느 날 가버려. 가서 나에게 독을 메일로 보낸다니까. 이 피레미 맛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겉모습이 같으니까 같은 줄 아는 거야. 참 웃기지만 그 표정 감추고 말씀을 먹여주고 키워주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잘 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매를 맞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옛날에 내가 다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처럼 막 집에 신방을 막 계속 다니고 나 이래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래 답변을 못 하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자꾸 들어야 돼. 자,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라는 거. 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제발 좀 잊지 마시고, 좀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부터 되도록, 예.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소가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요 위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저건 씹어 삼키는 거 보셨죠? 예, 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마음으로 하는 일, 예,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기도 하다 그랬죠. 예, 그 못난 고집, 그 자아가 자꾸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마귀도 방해를 하지만 선악과 사건에 빠지는 그 죄인이 가진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엎드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그렇다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고, 내가 이 말씀 앞에는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지,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된다. 저기 삶의 현장에 가서 마음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가 들고 일어나는 거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생기죠. 감지가 되죠. 문제를 만났어. 원망 불평이 막 나올라 그러는 거야. 그 감지가 되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지 않는 자기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하고 빨리 엎드려야지. 원망 불평부터 문제 해버리면 이미 쏟아져 나와버린 거잖아. 그렇죠? 체질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예, 그때 얼른 감지가 될 때는 거기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면 안 돼. 얼른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딱 수그리고 엎드려야 돼. 그 마음이 엎드려져 버려야 돼. 그 마음이 안 엎드려지면 들고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았나 그동안? 그런 일 많이 경험했지 살면서. 참 그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 참 쉽기도 한데 몸으로 하는 일은 힘들어서도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참 쉽기도 한데 그게 진짜 어렵다. 어려워 그게. 왜 어렵다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된 그 상태에 완악한 고집이 있어요. 완악한. 이게 자기 일을 못 엎드리게 하는 거죠. 답은 예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 자기가 들고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때리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 답인데 지금도 어떻게 문제 만나면 와, 씨, 막 이게 올라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답이다.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데 해버리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그 답을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행위가. 그러면 결국 답을 깔아뭉개버렸다. 누굴 깔아뭉갠 거예요? 그렇지, 예수. 하나님을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그것이 악한 짓인데 그 짓을 계속 반복한다니까.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을 알기는 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체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답 체질이 되는 거예요. 답 체질이. 세상에 태어나서 답 체질이 돼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답을 알기는 아는데 평생 고생합니다. 입에서 자꾸 독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입에서 독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정신건강도 무너뜨리고 자기 육신건강도 무너뜨려요. 여러분 입에서 독이 나오면 그게 시원한 것 같아도 아니요. 막 오만 불평 신경질 막 짜증을 화를 버럭버럭 내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는 자기도 건강이 상하는 중이고 듣는 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자도 같이 상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랑 믿으라는 말씀에는 어떻게 해라?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라. 뭐가? 몸이? 아니, 마음이. 하나님은 그 일을 최고의 일로 여겨주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그걸 최고의 일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어. 독이 나와서 자기도 다치고, 독을 뿜어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치게 돼. 온 가족이 다 상해. 집에서 엄마가 독을 뿜어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아빠가 독을 뿜어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독가스에 전부 다 상해. 마스크까지 쓰고 하니까 참 숨 가빠. 마스크를 안 쓰면 숨이 안 가쁜데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가빠. 산소가 빨리빨리 막 이렇게 들어와서 가지고 몸에 막 이렇게 막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 그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270페이지. 자, 그 뒤로 읽어갑니다. 그때 새 몸을 입게 되기에 말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독축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짐승들처럼 그런 신세다. 그래서 제가 그 돼지들이 축장으로 그 실려가는 그 영상을 여러분에 보여드린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할 것만 설명 조금 마칠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장으로 갈 수가 없다. 지금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 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1장 10절에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난 후에 그런 존재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성 없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돼버린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지금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네. 이 세상이 거대한 돼지우리로 변해버렸다고 그랬죠. 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돼지우리 안에 이 세상에 돼지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차에 실려가고 있는 그 돼지, 우리가 삼겹살 먹는 그 돼지, 그 돼지만 돼지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돼지우리가 됐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돼지와 같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근데 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저 돼지들은 인간들에게 고기라도 제공해줘요. 우리들에게 삼겹살 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 이 거대한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성 없는 짐승, 돼지와 같은 존재들인 이 돼지들, 인간들은
옆에 돼지들에게 피해만 줍니다. 옆에 돼지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 안에서 다른 돼지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 징계를 짜증을 내면서 옆에 돼지 탓을 하면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저 도축장으로 실려가는 돼지들은 옆에 돼지들을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세상, 이 거대한 돼지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돼지들은, 이성, 짐승, 이 인간들은 저 돼지들보다 영리해가지고 최신식 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까지 만들어가지고 저 일본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돼지보다 못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있어. 큰 소리 치다가 싸우고 죽고. 돼지들이 국회의사당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가서 또 싸워.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잖아요. 이 거대한 돼지우리에서 대표 돼지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그 대표 돼지들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 비방을 하고 응담하고 저러다가 죽습니다.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닙니다. 길어봤자 80년입니다. 공자는 공자대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대로 큰소리치고 그들이 남긴 말 또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들 제자가 되어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저 산의 절간에 저 승려들 속세를 떠났다.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났다. 돼지우리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갔다. 저기는 속세 아닙니까? 같은 돼지우리 아닙니까? 저 산속에 있는 절은 돼지우리입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속세를 떠난다. 해서 떠났는데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대마하고 있잖아. 절에 들어갈 때 입장료 내는 것은 또 뭐 자기들이 뭐 돈 받아 먹겠다니까 절을 지어가지고 돈을 받아 먹겠다니까 뭐 절 구경할 사람은 돈 내도 돼요. 그런데 절은 여기 있는데 몇 킬로 앞에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입장료를 받아요. 이 말이 돼요? 아니 속세를 떠났다면 그 일로 인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100, 800까지 하는 거 보셨죠? 그 석가모니 동상 앞에서 100, 800 하는 거 보셨죠? 뉴스 통해서. 그렇게 해도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어제? 집회를 했잖아요. 서울에서 집회한 거 뉴스 보셨죠? 5,000명이 모여서. 속세를 떠난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속세를 떠났으면 돈에서도 멀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시 속세로 나와가지고, 물론 그 절도 속세지만, 나와가지고 데모를 해? 이 말이 돼요? 절이 마귀 속을 아닙니까? 다 마귀 자녀,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새끼들이 독을 뿜어내고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들은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속세를 떠난 독사 새끼들이 다시 속세로 나와? 왜 독을 뿜어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걸 모르느냐?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짐승들처럼 그런 신세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장,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자, 우리의 목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거대한 돼지우리에서 우리는 건져진 자, 출세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독사의 새끼가 아니죠. 마귀 새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을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참 목장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와서 계속해서 꼴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꼴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꼴 속에 무슨 꼴이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꼴이 있어요. 이 꼴을 먹어야 돼요. 이 꼴은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다른 꼴은 먹어봤자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괴로워집니다. 여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율법을 비롯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싶거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 그때마다 괴로워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럼 다른 말씀을 또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런데 무슨 꼴을 먹으면 그게 사라져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꼴을 먹으면 그게 딱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니까? 이것밖에 없어. 이제 이 외에 자꾸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독사예요. 마귀 새끼들이 그런 말 듣지만. 아무리 달콤한 것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이 평소에 못 들었던 그런 달콤한 말을 가지고 와도 속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갔는데 이거 왜냐하면 또 그 밑으로 가면 시간이 2시, 3시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정리할게요. 자, 앞에 그 영상에서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영상을 봤어요. 자, 돼지들만 저런 신세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 저런 신세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걸 모름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돼지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돼지 신세라는 것도 몰라? 그리고 이제 돼지들처럼 살아? 근데 돼지들은 신사예요. 돼지들은 그냥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고 꿀꿀꿀꿀 하면 또 밥 주면 또 먹고 꿀꿀꿀 하다가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는데 이 거대한 돼지우리에 사는 인간들, 이 이성 없는 짐승들, 이 돼지들은 최첨단 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돼지들은 몇 년 살다가 죽어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고기 제공해가지고 죽는데 이 인간 돼지들, 이 사람 탈을 쓰고 있는 돼지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은 80년 동안 독을 뿜어내네? 결혼해서 또 독을 뿜어내네? 새끼 나가지고 또 독을 뿜어내네? 진짜 참말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사실 몰랐잖아요, 옛날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알았어요, 옛날에? 몰랐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인데,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돼지보다 더한 존재들이었잖아, 사실 알고 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그 이성 없는 짐승, 거대한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처럼 그렇게 살 거잖아요. 독을 뿜어내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근데 그런 우리들이 건져졌잖아요. 이렇게 출 돼지우리 한 거잖아. 출 세상 한 거잖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 독사의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어?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로 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그죠? 근데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오면은 그 뭐 돈 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또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씨, 했었고, 또 뭐 남편이 뭐라 한마디 하면, 에이씨, 했었고, 그런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른 다 청산해버리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룰루랄라 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응. 그래야 잃었던 정신건강, 잃었던 육신건강도 회복이 되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아, 참네, 이거. 입에서 자꾸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하면 돼.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